39절입니다. 원래 이제 이게 37절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뽑기는 38절, 39절만 뽑았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고래가 다이세스나 다이치노 이마심에 대해서 아나타노 린진노 아나타노 지분 지신노 요운이 아이세요 또 이유 다이니노 이마시마무 소레 또 오나지 요운이 다이세스 됐어요. 아멘. 마타이노 후쿠인션 니주니노 장주 하치 또 장주 규세스. 오늘은 이 두 가지 계명이죠. 힘과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또 하나는 뭐냐면 둘째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보면은 이게 우리가 여기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구분해서 첫째 계명이 무엇이고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하나로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어떠한 순서를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웃이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그 교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거가 있죠. 어떤 일을 당했을 적에 교회가 우선이냐? 또 이웃 사랑이 우선이냐?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그 길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돈을 좀 달라고 아침 먹을 것도 없다 그러는데 이제 그거 생각을 한 거죠. 돈을 주면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헌금만 가지고 하니까. 그럼 헌금을 할 것인가? 그 사람을 도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깊이 주님께서 대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계명이 말은 두 가지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라는 거를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뭐 우리가 이스라엘 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먼저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냐 그 순서껏 하려는 얘기죠. 그죠?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게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새겨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욕을 진탕 먹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목적이 달랐을 뿐이지 목적이 다를 뿐이고 방향이 틀리고 생각의 차이였던 겁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해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어렵게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요거는 안 되고 요거는 되고 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이렇게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래. 주일날은 교회 갈 때 엘리베이터 스위치도 누르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스위치 누르는 게 일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은 엘리베이터를 층마다 세우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누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올라갈 때도 층마다, 내려올 때도 층마다. 이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게.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율법에 대해서 구분을 한 거죠.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지키려고 애를 썼냐,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를 죽어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거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죠. 뭐 그 양이 그 구덩이에 빠졌는데 주일이라고 안 건져내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전부 해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생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 그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보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보다. 그렇게 야단을 쳤으면서도 그래도 그만큼 한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만큼 한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애쓴 거죠. 근데 그 영생이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율법에 있다고 그래요.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전례대로다 계속 내려온 대로 영생이 율법을 지키는데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느닷없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당황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그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 다 바닥서부터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그 율법을 어느 정도 지켜야 되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붙이고 매고 미간에 붙이고 그리고 또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생활의 전부가 율법 테두리 안에서 지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고 나서 그 한 발짝 더 나간 것이 뭐냐, 그게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그러는 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위에 한 발짝 더 나가라는 겁니다. 영생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영생의 방향을 바꾸는데 이런 걸 하지 말아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또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 이걸 하지 말아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그 내용이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 생활에 그 구체적인 건 뭐죠? 그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거는 그 구원의 길에서 그 구원의 주체를 마음속에 깊이 담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주체를 마음속에 깊이 담고 그 마음속에 깊이 담은 것을 우리가 이웃에다 전하는 겁니다. 이웃에서 우리가 모델이 되는 거죠. 롤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웃 사람들이 보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계명을 얘기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계명은 뭐냐면 어떻게 연결이 되냐? 주님께서 하나로 연결시켰으니까 그 하나로 연결시킨 것이 그건 그걸 뭐로 연결시켰냐? 사랑이라는 말로 주님은 그걸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율법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이고 또 이제 주님께서 얘기하신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구원도 결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계속 오셔서 하신 얘기가 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여기 기가 막힌 얘기죠. 이거는 누가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걸 이룰 수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말로 하나를 묶었으니까 두 율법은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은 나무와 뿌리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라는 건 다른 것 같지만은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라는 것도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 볼 수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뗄 수는 없는 거예요.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뜻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그 말의 주제는 뭐냐면 본체는 주체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계명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이 얘기하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계명이 뭐냐면은 그 사랑이 그 주제라. 내가 온 것은 사랑을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이견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경에 그대로운 모든 것이 나타나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한쪽으로 다 성경도 편향되게 한쪽만 볼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같이.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게 계속 한쪽만 본 거예요. 한쪽만 보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된 거죠. 필요 없게 되니까 무슨 얘기가 되느냐? 구원이 멀어졌다는 거죠. 구원이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우를 또 우리 현대인들도 그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는 그 사람들 믿음 아주 강해요. 전도도 우리 기성교회보다 더 많이 전도를 하고 그래요. 하지만은 뭐냐면 편향돼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뜻을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거고, 그 이단은 뭐냐,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이단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멸망해 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으로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멸망을 해요. 스스로 멸망을 하게 되는 건 뭡니까? 개인적으로 하나씩 멸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조직 전체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계명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창조와 구원의 주체가 돼요. 이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드림으로써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에 들어왔을 때 들어왔고 들어있는 중에도 아주 깔끔하게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사랑을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일방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누가 지시를 내리고 꼭 해야 된다는 이거를 자꾸 강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뭐냐면은 창조와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주체와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무조건 나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꼭 사랑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창조와 구원의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건데, 그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식으로다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시키니까 그쪽은 그쪽 나는 나,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받을 때 우리 온전하게 받는 겁니다. 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 사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 당연하죠. 창조와 구원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측에서 본다라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 있는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걸 깨닫고 나를 너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너희에게 구원이 있노라. 근데 정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때 마음속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구원이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마음속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의 구원은 두 번째고 마음속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가 마음속의 구원의 초석이라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마음을 문을 활짝 열 때 문제는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본다면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특성을 본다면은 참 신기하죠.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돌봐요. 아주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육체적으로 돌보고 마음적으로도 돌보고 이 돌보는 게 지나칠 정도로 엄청나게 돌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그 본인이 남을 그렇게 돌보고 남을 그렇게 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 어떤 뭐가 따라요? 보수가 따르는 거죠. 그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는 보수 생각 안 해요. 무조건적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저거를 내가 내 몸을 보호하게끔 여러 가지 이렇게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보수 생각하고 어떤 대가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보수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대가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대가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나를 극진히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 그 대가 바라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말뜻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에서 본성에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본다라면 인간이 아주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거는 이게 계속 발전이 된다는 악인이 되는 거죠. 그 사회에 폐를 끼치는 사회적으로 조금 전에는 마음적으로 그랬지만은 지금부터는 외적인 것이 또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걸 아주 쉽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으로 네가 하면은 좋은 거고 내가 하면 좋은 거고 네가 하면 나쁜 거고 똑같은 일을 놓고서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 게 인간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겠지. 내가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극단적인 거를 보면서 저거 봐, 저건 저 정도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엄청 관대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나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자기 사랑, 겉적으로다 사회적으로 생활적으로 자기 사랑, 이것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으로 돌려라는 거죠. 이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타락한 것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웃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왜 이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없지만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오셨고 또 그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 다음에 딱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드시 그 사랑이 이웃으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넘치면은 이웃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웃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내 안에서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웃으로 넘어가야 이웃으로 넘어가면은 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우리 공동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공동체에 이것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못할 정도로다가 그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은 그래도 교회 공동체도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사랑의 형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내한테 온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러한 것이 내가 나를 자기 사랑하는 것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말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르게 되고, 왜냐 남을 용서하게 되는 거고, 또 남의 허물도 용서하게 되는 거고, 아주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무의식 본능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에요. 특징이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그 말씀은 뭐냐? 사랑의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순서가 아니고 이웃에 대하여 마치 자신인 것 같이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이 이웃에게 대하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요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먼저 조금 전에 것은 마음의 구원을 다진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의 구원을 다진 것이고, 이거는 행실의 구원을 다진 겁니다. 반드시 마음과 행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와 열매가 되는 거고 원인과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과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얘기입니다. 따로 전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뭐냐? 나타나는 거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마지막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서로 사랑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요것이 딱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은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죠. 혼자만 사랑하게 된 공동체 안에서 짝사랑이 되는 거죠. 뭐가 한쪽이 빠진 거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생활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이 결국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가 나를 잠언 8장 17절의 말씀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게 상대적인 거죠, 전부. 그러니까 이러한 상대적인 게 모두 이루어졌다 할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 가정에서,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신 게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이 공동체의 질서의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공동체가 확장이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서로 이 안에서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설사 잘못했더라도 모두 용서가 되는 것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위에 세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설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렇게 내리 쪽으로 지금 일렬 짙게
직렬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공동체라는 거는 그렇게 명령 계통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 위에 그러한 기반 위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했다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의 연합된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라라는 거죠. 믿음의 연합이니까 그걸 가지고 움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러면 너희한테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더 큰 축복이 임하고 더 큰 삶의 만족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삶에서 만족한 삶을 살고 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순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미 지금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모든 하나님의 가르침에, 모든 하나님의 생각에, 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그러한 행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남을 사랑하는 것으로 다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게 모든 율법이 다 완성됐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뭐냐, 우리의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들어와서 가는 길이 뭐냐,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나의 기반이 되고 내 삶의 기반이 되고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구원의 기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긴다면 아무 믿음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이 어렵고 그럴 때마다 기도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이러고 또 우리의 생활로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삶을 사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